오늘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2018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로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남은 2달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여객기로 개조된 B-29 전투기가 운행 중에 그만 엔진에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한운 수 없이 낙하산으로 비상 착륙을 시도하는데 손님들이 다 겁이나 뛰어내릴 생각을 안 합니다. 비행기는 곧 추락할 것 같은데 다들 주춤거리고 있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기장이 그중에 제일 먼저 독일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히틀러의 명령이요, 뛰어내리시오. 그러니까 하이 히틀러 하면서 뛰어내리더랍니다. 이번에는 일본 사람을 불러가지고 천황폐하의 명령이요, 뛰어내리시오. 그러니까 소데스까 하면서 뛰어내리더랍니다. 프랑스 사람을 불러가지고 여보시오, 저 아래 낙하산 퍼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당장 뛰어내리시오. 그러자 프랑스 사람은 두말 없이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렸으니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얼른 뛰어내리시오. 그도 군말 없이 미국 사람도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남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장이 한국 사람을 불러가지고 조용히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소곤소곤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한국 사람이 정말이요? 그러면서 금방 뛰어내리더랍니다. 그럼 기장이 한국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뛰어내리는데 돈 안 받습니다. 공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뛰어내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공짜를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의 심리를 빗대서 누군가 만들어낸 얘기일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공짜를 좋아하는지, 공짜라면 똥도 가져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공짜를 좋아하죠. 여러분,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들의 생각 속에 이 공짜 심리가 팽배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땀을 흘리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얻으려고만 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편하게 살려고만 합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둑놈. 그런 심보를 도둑놈 심보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여러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거룩한 낭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3주째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속적인 유혹을 극복한 3가지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롯과의 분가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그에게 주어진 우선 선택권을 포기했죠. 두 번째로는 소돔 왕이 빼앗은 그 전리품을 무상으로 가지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재물을 거부를 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가족 매장지로 막벨라 굴을 헷 족속에게, 히타이트 족속에게 매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각각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유혹을 극복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그가 지니고 있었던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신앙적인 가치관 때문이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가족 매장지로 막벨라굴을 헷 족속, 히타이트라고 표현합니다. 히타이트 족속에게 매입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인이 127세에 죽음을 맞이해서 그 부인을, 죽은 부인을 매장할 가족 무덤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아브라함의 신분이 어떤 땅도 소유할 수 없는 나그네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헤브론에 살고 있는 헷 족속에게 찾아가지고 나에게 내 부인을 매장할 매장지를, 그래서 가족 매장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특별 조치를 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헷 족속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매장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명의로 땅을 내가 매입을 해가지고 매장지로 삼게 해달라, 내가 돈 주고 사게 해달라, 그렇게 입장을 굽히질 않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의 요청은 성문회의에서 허락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정가, 부르는 값 그대로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을 구입함으로써 사라를 비롯한 아브라함 가족의 매장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3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상으로 자신들의 매장지를 사용하라고 하는 해쪽 속에 그 제안을 거부하면서 아무런 흥정도 하지 않은 채 높은 값의 정가를 지불하고 막벨라 그 굴을 매입한 이유가 뭘까요? 아마 막대한 돈을 주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막대한 재물의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 매입을 추진한 아브라함의 행동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지금 과감하게 투자를 한 것입니다. 거룩한 낭비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래의 그런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에 대한 헌신과 거룩한 투자는 우리가 세속적인 유혹을 극복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위대한 비전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도 하고, 또 사탄의 많은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방법과 똑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 생애의 마지막 사건이 바로 오늘 127세 세상을 떠난 사라의 매장지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구입한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친 일이 자녀 문제와 관련된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막벨라 굴 구입은 땅 문제와 관련해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마지막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62년여 살았지만은 아브라함은 한 채의 땅도 소유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은 아무런 땅도 소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그의 신분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에게 매장지를 구입할, 땅을 구입할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최초의 개인 소유지 땅을 마련했습니다. 하나님이 말한 약속받은 가나안 땅 전체에 비하면 극히 적은 한 부분에 불과했지만은 이 막벨라 굴 구입은 땅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이 보여준 최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막벨라 굴 구입 과정은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신실성,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근데 사실 땅 매입 기회는 사랑하는 부인 사라의 죽음이라는 슬픈 일에서 비롯됐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평생 함께 살아온 인생의 반려자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소유한 신앙의 동반자였습니다. 근데 127세의 나이로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그녀의 죽음 앞에서 심히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슬픔을 잠시 뒤로 하고 매장지를 마련한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막벨라 굴 구입에 나서게 됩니다. 여러 난관을 거쳐서 매장지 굴을 구입한 아브라함은 마침내 자신의 소유지를 사가지고 사라를 매장지에 매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3장 전체를 읽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23장의 구조와 내용이 이렇습니다. 앞에 두 절은 사라의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뒤에 두 줄은 사라의 장례 절차를 어떻게 보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16구절은 막벨라 굴 구입을 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3장 전체 중심적인 핵심적인 주제는 사라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죽음과 장례 문제가 아니라 막벨라 굴을 구입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23장 전체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근데 이 막벨라 굴 구입 과정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헤브론 도시의 원로 모임에 정식으로 매장지를 구입하겠다고 청원을 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땅을 소유할 수 없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라고 하는 신분을 그들에게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죽은 부인의 매장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법적인 선처를 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당시 각 도시의 최고 의결 기관인 원로 모임은 성문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행정이라든지 사법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런 모임을 성문회의라고 표현합니다. 이들 원로 모임에 속한 아브람들은 원로 모임의 사람들은 근데 그때 당시에 나그네인 이 아브람에 대해서 무지하게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람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을 받고 있는 훌륭한 인물이라고 그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비록 땅을 소유하고 살지 못한 그런 처지에 있었던 아브람이었지만은 주변 사람들에게 아브람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영향력과 존경심은 그들이 좋은 묘자리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네가 원하면 무상으로 사용하라 그렇게 허락해 주는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아브람이 바라는 것은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정식적으로 돈 주고 매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헤브론의 원로 회의는 이 아브람의 첫 번째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한 겁니다. 두 번째로 아브람의 땅 매입에 대한 집념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자신이 원하는 매장지가 구체적으로 해쪽 속에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그 땅,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한 그 땅이 이제 막벨라 굴인데 그 땅을 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그 땅을 좀 구입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원로 회의는 아브람에게 그럼 우리가 주선을 해서 그렇게 땅을 살 수 있도록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또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실제 그 땅의 주인인 에브론이 아브람에게 나 돈 주고 팔지 않겠다. 아브람 같으면 그냥 주겠다 하면서 또 아브람에게 무상으로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무상 제의를 거절하고 나는 정당한 값을 지불하겠다고 고집합니다. 아브람이 이 에브론의 무상 제의를 거절한 것은 그가 일평생 동안 살아온 그의 물질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돔 사람들의 그 빼앗긴 물건을 모두 가져가라고 하는 소돔 왕의 제안이 있었을 때도 아브람은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소돔 사람들을 구하게 된 것은 소돔 왕이 정식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가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 의사에 의해서 구한 것이었기 때문에 뇌물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막벨라 굴 구입은 정식 계약에 의한 매매 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정당한 값을 지불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구입 협상을, 매매 관계를 협상을 마무리 짓고 에브론에게 정당한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아브람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땅값을 흥정하지 않고 부르는 값 그대로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매매는 요즘에도 그렇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보편적인 게 이런 매매를 할 때는 몇 차례 흥정을 주고받고 매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런 흥정을 전제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 땅을 내놓는 사람은 적당한 가격을 부르는 게 아니라 아주 높은 가격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서로 흥정하다 보면 깎이니까. 그러니 처음 내놓는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싼 겁니다. 근데 아브람은 당시에 그 매매 통례를 깨고서 처음에 부르는 값 그대로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구절에 보니까 충분한 대가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 캐세프 말레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는 파는 자가 부르는 가득 찬 값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불한 게 오늘 본문에는 은 400세겔이라고 표현합니다. 은 400세겔. 이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는 무게가 11g입니다. 근데 은 400세겔은 은 4.4kg입니다. 여러분들 은 4.4kg면 요즘 가격으로 따지면 그렇게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근데 요즘 가격으로 따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금, 은이 흔하지만은 이때 당시에 몇천 년 전에는 은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 4.4kg를 주고 땅을 매입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돈을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구약에 나오는 다른 매매 관계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도에서 구입한 땅 가격이 17세겔입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한 비용도 뭐냐면 50세겔입니다. 근데 그것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단 그냥 막벨라굴 묘지 하나를 구입하는데 은 400세겔을 줬다는 것은 엄청난 큰 돈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물질적인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그 큰 액수의 돈을 아낌없이 지불하고 막벨라굴을 구입한 이유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땅의 약속을 순수히 받아들이고 그것이 성취되는 그날을 기다려왔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런 약속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기다리지만 않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이렇게 일을 성취시킨 것입니다. 그의 신분이나 주변의 여러 정황으로는 땅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나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라 부인의 죽음을 계기로 매장지를 구입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가나안에서 최초의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 전체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일부에 불과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실현된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의 약속을 마음에 안고 공적인 생애를 마감하는 아브라함의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아브라함의 열정은 무모할 정도의 과감한 미래 투자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투자했고 거룩한 낭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신약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낭비임에 분명했습니다. 물론 비전이 바로 열매로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과감하게 투자하다 하면서 살다 보면 세상의 다양한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우공이 살던 마을이 산으로 에워싸여서 이웃 마을로 가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럼 우리가 힘을 합하여 저 산을 깎아서 옮기자 그랬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말하기에 그건 정신 나간 일이다 말렸습니다. 그러자 우공은 내가 이루지 못하면 내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그 일을 하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공이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우공 이산이라고 하는 고산은 당대에 이루지 못할지라도 비전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의 신분이나 그 주변 여러 상황으로 땅을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매장지를 구입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가나안에서 최초의 땅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그래야 대를 이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그 위대한 비전을 상속하는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과감한 투자, 거룩한 낭비를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고 살아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말고 그 약속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찾아 과감한 투자, 거룩한 소비를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비전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믿음 그리고 열정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고 살아 유혹을 물리치고 오히려 과감한 헌신과 투자를 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